인사드리겠습니다. 광주교회에서 왔습니다. 광주교회 찬양대가 전국 최고라고 알고 있었는데 오늘 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전주교회 찬양대가 최고입니다. 광주교회로 온라인으로 나가지 않겠죠? 먼저 기도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무 쓸모없고 악하고 음란하고 더럽고 마땅히 심판받고 지옥 가야 될 저희들을 위해서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과 핍박을 당하시고 조롱과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침뱉음을 당하시고 뺨을 맞으셨습니다. 그래도 잠잠히 우리의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대속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듣고서야 저희들 구원함을 받고 주님을 사랑하며 이제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를 알았습니다. 이제 저희가 사는 시대는 역사의 마지막 때인 것을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고 이제 남은 시간 주님의 뜻대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이루지 못한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좀 더 기회를 주시고 복음 전할 수 있는 여건을 또 허락하셨다고 믿습니다. 비록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들 낙심하지 않고 더욱 힘을 내어서 주님을 섬기며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또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전주교회 성도들과 함께 귀한 교제 시간 갖게 해주신 주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소원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 모시기 전에 사랑하는 가족들 다 구원받게 하고 같이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큰 고통 주님 기억해 주시고 올해는 꼭 가족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지혜와 선한 능력이 함께 하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해외 그 복음의 황무지 같은 그곳에서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수고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또 그리고 그의 가족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셔서 비록 더딜지라도 낙심치 않고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해외에 있는 많은 잃어진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더욱 기도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복음에 들어가지 않은 나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그 나라에도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그 나라에도 선교사들이 파송되어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이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마땅히 이곳에 함께 해야 되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많은 지체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합당한 대로 함께 해주시고 늘 교제 안에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귀한 시간 주님께만 부탁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뜻만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성경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찾으셨으면 두 구절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저는 1987년 이곳 전주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렸을 때 구원을 받고 이곳에서 신앙을 배우며 자랐는데 참 부끄러운 것이 많았기 때문에 늘 전주 올 때는요 굉장히 제가 작아집니다. 여기 올라올 때도 엄청 떨리는 그런 마음으로 단상에 올라왔는데요. 지금도 엄청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처럼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라는 말씀처럼요, 좀 철이 들었을 때 신앙을 다시 배우게 되었고, 군생활을 하면서 다시 교제 가운데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렸을 때 이곳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늘 제 신앙의 고향이고 제가 태어난 곳이고 여기서 너무나 놀라운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은혜는 항상 기억하고 있고요. 또 그 부끄러운 제 삶을 이제 보답하는 길은 더 충성되게 살고, 그리고 누구보다 더 고난을 받으며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교제에 회복하고 나서 결심을 했었는데, 주님께서 정말 너무 감사하게도 받아주시고 그 한량없는 은혜로 저를 세워주셨습니다. 군대에서 교제 회복하고 나서 제가 그때 서운하는 기도를 했었습니다. 저를 정말 받아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다시 거룩한 교회 가운데서 교제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주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있는 부대에서 한 사람만 구원을 받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그러면은 주님께서 저를 받아주셨다는 증표로 여기고 제가 정말 죽도록 교회를 위해서 다시는 교회를 떠나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했는데, 한 1년 정도 뒤에 저와 옆에 함께 있던 교육계 상병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때 기억은 정말 아직도 생생한데요. 제가 태어난 이후로 가장 기쁜 날이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 제가 구원을 받았을 때도 너무 기뻤지만은 그날 정말 너무 기뻤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저를 받아주셨구나, 용서해 주셨구나, 정말 기억지 않는다고 하신 말씀대로 제 과거를 주님께서는 다 덮어주셨다라는 그런 믿음이 생겨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뻤는데, 그때 이제 마음에 서운하기를, 정말 저는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고생하며 살겠습니다. 고난 받을 일이 있다면 제가 다 받겠습니다. 기꺼이 받겠습니다. 그런 이제 결심을 하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이제 다시 시작하게 됐는데요. 2000년도에 결혼하고 나서 2000년도에 의정부교회에서 제가 사무실 직원으로 있었는데 어느 날 부르시더라고요. 이한 목사님과 교제를 했는데 전도사로 들어오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놀랬고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순종을 못하고
조금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아무리 생각하고 기도해도 감히 저 같은 사람이 그 일을 한다는 것은 너무 두려웠습니다. 저희 누님이 계시는데 누님이 저를 인도해 주셨고 어머니 같이 저를 키워 주셨고 전도해 주셨고 아마 저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전화를 했습니다. 누나, 이런 교제를 했는데 어떻게 되지? 그랬더니 한숨을 쉬더니 그러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누나가 봐도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이렇게 하고 기도해봐 그런데 그러더라고요. 기도하고 도저히 자신이 없었는데 홍정희 목사님께서 어정부교를 한번 오셨었는데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결정했냐? 그래서 제가 너무 부족해가지고 제가 답을 못 내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부족한 거 누가 모르냐,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됩니다. 책망을 저한테 좀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서야 순종할 수 있게 되었고 그때부터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교회 안에서 이제 하게 됐는데요. 그러다가 제가 담임하고 있던 그 양주 교회에 있었는데요. 2008년에 몽골 선교를 한번 다녀왔었습니다. 몽골 홉두라는 지역인데 비행기 타고 내리는데 나무가 한 그루도 없어요. 완전히 그냥 다 사막이고 광야 같은 곳인데 조그만한, 위에서 보니까는 조그만한 마을처럼 보이는 이제 도시가 이제 홉두였는데 너무너무 삭막해 보이고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집회를 하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와서 말씀을 들었고 또 마지막 날에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몇 사람이 저를 찾아와서 교제를 했었는데요. 목사님, 다시 와주셔야 됩니다. 다시 와주셔야 됩니다. 저희는 이런 말씀을 처음 들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 들었습니다. 이것을 저희만 알면 안 됩니다. 몽골 모든 사람이 다 들어야 됩니다. 꼭 다시 와주세요. 울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심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정말 전기 맞은 것처럼요. 정말 막 너무나 막 두렵고 또 그리고 하염없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작은 비행기를 타고 이제 울란바토르 수도로 돌아오는데 그날 바람이 많이 불었습니다. 비행기가 많이 흔들렸겠죠. 조종사가 기도하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어떤 상황이지요? 그래서 전부 다 막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9인승 비행기이기 때문에 조금만 바람이 세면은 바로 뒤집어져서 추락할 수 있거든요. 처음에는 안전하게 살아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를 하다가 중간에 기도하는 중에 기도 내용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주님, 지금 주님 앞에 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지금 주님 만나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주님 앞에 칭찬받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제가 이런 곳에서 살 수 있다면, 이런 곳에서 내가 주님 일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과거 제가 부끄럽게 살았던 모든 것들 주님께서 다 더 덮어주고 칭찬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런 곳에 살다가 죽으면은 정말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행기 내려서 다행히 살았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확신이 들었어요. 말씀 보는 구절마다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선교사로 지원을 하게 됐고, 좀 여러 가지 가족 형편은 좀 상황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자녀들이 좀 별로 건강이 좋지 않았고, 저희 아내도 건강이 무척 좋지 않았었고, 그래서 형편이 그렇지만은 그때 상황은 그 형편이 전혀 안 보이더라고요. 오로지 이제 주님 말씀, 또 그리고 몽골 현지 상황, 누군가가 가지 않으면은 그 사람들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그렇게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저한테 부탁을 했는데
그 말을 듣고서 그 말이 저는 이제 주님의 말씀이라고 믿었거든요. 그게 사람으로도 들었지만은 거절한다는 것은 이건 불순종이고 요나가 불순종하여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라고 배를 타고 가다가 큰 물고기 밥이 돼버렸잖아요. 예, 그래서 저도 그래 생각했습니다. 만약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가족 형편 때문에, 또 가족의 반대 때문에 제가 이 길을 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아마 죽여버릴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너를 그렇게 받아주고 용서해주고 했는데 안 가? 그러면 너 같은 사람은 정말 필요 없는 사람이구나 해서 그냥 죽여버릴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내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안 가면 하나님 나 죽여버릴 것 같은데?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10일 동안 울다가 그러면 복종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복종한다는 말을 듣고 이제 그렇게 이제 결정이 완전히 이제 이현 목사님과 교제를 해서 가게 됐는데, 두 번째 관문이 부모님이었습니다. 부모님이 구원을 받으셨지만은 정이 참 많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모든 부모가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쉽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드리는 것이. 그래서 누나와 이제 같이 갔습니다. 누나가 옆에서 이제 막 옆에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말을 처음엔 돌리다가 얘기했는데 눈치를 채시고 나서 그때부터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아버지가 옛날에는 전쟁이 일어나면 남자들은 다 전쟁터에 끌려가서 죽고 그랬는데 죽으러 가는 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막 우냐고 그러면서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서 허락을 받고 이제 가게 됐는데 가는 날 참 힘들었었습니다. 이제 제 마음속에서는 그랬어요. 만약 부모님 앞에 제가 운다면은 아마 제 마음이 흔들릴 것 같고 또 부모님도 참 괴로울 것 같다. 그래서 아무리 부모님이 우시더라도 나는 절대 울지 않겠다라고 굳게 다짐을 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헤어지는 인사할 때까지도 웃으면서 뭐 걱정하지 마. 다녀올게. 5년만 갔다 올게. 이렇게 이제 하면서 딱 헤어졌는데, 이제 차로 출발할 때 백미러로 이제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착 출발을 했는데 영화 한 장면 같으죠. 그런데 백미러로 보이는 부모님이 두 분이 부둥켜 안고 우는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참 그때 출발할 때 가슴이 정말 찢어지는 그런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엄청 이제 차 안에서 울었어요. 부모님 옆에서는 안 울고 차 안에서 이제 울면서 그렇게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정말 시간이 빨리 흘러가가지고 작년에 제가 한국으로 이제 복귀하게 됐는데요. 벌써 13년이 이렇게 흘러버렸더라고요. 13년간 몽골에서 전도하다가 봉사하다가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몽골은 지대가 높습니다. 그래서 2도가 한국보다 높아서 추운 곳도 있지만은 지대가 높습니다. 수도만 하더라도 1300m거든요. 근데 2도가 높은 곳에서 고도가 높으니까는 다른 곳에 비해서 굉장히 이제 추운 곳입니다. 그래서 1300이면은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지리산 철왕봉에 집이 있고 거기서 산다 생각하면 되죠. 근데 그게 2도가 더 높으니까는 더 이제 환경이 그렇잖아요. 고도가 높고 2도가 높으니까는 이제 웬만한 곳에는 이제 비가 잘 오지 않고 메마르고 사막이고, 그리고 일부 이제 북쪽으로 가면은 이제 고도가 낮아져요. 그래서 북쪽으로 가면은 산악지대가 또 우리나라처럼 있습니다. 남쪽으로는 이제 사막지대고요. 우리나라 한반도, 남한의 15배 정도 되는 넓은 땅인데 대부분 쓸모없는 땅이고요. 대부분이 이제 국민의 한 절반 정도가 유목민들이고 나머지는 이제 도시에서 이제 그래도 여러 가지 공무원이나 학교 또 여러 가지 필요하니까는 이제 그런 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도시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전도를 하고 있는데 인구가 겨우 300만 밖에 안 됩니다. 300만 밖에 안 되는데 우리나라 15배 넓은 땅에서 흩어져 있기 때문에 직접 가지 않으면은 전도를 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필요했고,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몽골 소식을 듣고 기도해 주시고 또 전도인들이 지원해 주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다녀갔습니다. 전도가 정말 활발하게 됐고요. 그분들은 이제 거의 기독교 문화가 없었기 때문에 이단 시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이단이라고 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이제 한국 선교사
다른 교회 한국 선교사님들이에요. 그런데 이단이란 말이 몽골 말로 번역하면 그냥 나쁜 교회예요. 나쁜 교회. 저 교회가 나쁜 교회래. 왜 나쁜 교회이지? 이상할 거 아니에요? 와보니까 나쁜 교회가 아니거든요. 좋은 교회네. 이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거부감 없이 말씀을 듣고, 제가 이제 광주에 와서 좀 최근에 상담하고 전도를 하다 보니까는 마음이 닫혀 있는 사람의 거의 대부분이 기독교에 대한 안 좋은 인식, 또 일반 다른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잘못된 삶, 뭐 그런 것을 속고 당하고, 그러면서 이제 마음에 굳게 닫혀가지고 자기만 안 믿을 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을 엄청나게 믿는 사람 핍박하는 것들을 많이 봤는데, 몽골에서는 이제 그런 상황이 전혀 없습니다. 이제 그러니까는 이제 크게 민족 성향이 강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기독교를 믿으면은 몽골 나라를 전통을 버리고 이제 완전히 다른 나라로 이렇게 가는 것처럼, 마치 옛날에 저희들도 교회 다니면은 조상 다 버려버리고 이제 조상도 없고 부모도 없는 그런 나쁜 사람인 것처럼 취급받을 때가 있잖아요. 물론 오해죠. 몽골이 상황이 약간 그런 것이 있지만은 대부분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가 활발하게 되고, 지금 30여 개의 교회가 세워져 있고 많은 선교원들이 있고, 그리고 현지 전도인들이 18분 세워져서 정말 열심히 전도를 잘 해주고 있어요. 언어가 쉬운 언어가 있고, 쉬운 언어라는 것은 다른 민족 사람이 배우기에 쉬운, 발음이 쉬운 그런 언어가 있고, 좀 어려운 언어가 있는데요. 4단계로 나눠서 분류를 하는데, 그 중에서 몽골어는 가장 어려운 언어에 속하고 있는 4단계 가장 어려운 언어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아무리 공부를 해도 그 발음을 이렇게 그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핑계 같지만은 13년 동안 통역사 끼고 그렇게 전도를 했고요. 그래도 통역사들이 너무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몽골에서 가장 그 외국에 많이 가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한국에서 공부하고 온 분들, 또 돈 벌고 일하다가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하면은 거의 둘 중에 하나는 한국 갔다 오신 분들이에요. 그 정도로 300만 명밖에 안 되니까는요. 그러니까 다니다 보면은 한국말을 아는 사람이 정말 많고, 교회 안에서도 청년들 중에 거의 반 정도는 한국말을 할 줄 알아요. 그 정도, 그 중에서 뛰어난 사람들 선택해가지고 통역사 교육시키고 이제 같이 하니까는 말씀이 굉장히 힘있게 선포됩니다. 아무래도 아무리 언어를 잘한다 하더라도요, 그 나라 문화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그 나라 언어를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말은 해도 실제적으로는 이제 감정까지 전달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어떤 상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어떤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자기들끼리 막 웃어요. 분명히 저도 알아들었는데 저는 못 웃겠어요. 왜 웃기냐 했더니 웃겨요. 그래요. 그게 그분들의 문화로 웃는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해도 별로 감동까지는 안 됩니다. 그게요. 그 나라 언어로 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뭐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전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그러는 가운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또 치료받아야 될 부분들도 있고 해서 교제 가운데에서 작년에 나오게 됐습니다. 아직도 노방전도가 가장 활발하게 되는 나라고요. 제가 나와서 얼마 전에 제가 있었던 울란바토 동부교회에 마지막으로 있다가 나왔는데, 대집회 소식을 들어보니까는 지금 현재 한 300명 정도 청년 이상 300명 정도 주에 모이는 교회인데, 집회를 했는데 첫날 정확하게 153 숫자를 누가 맞춘 것 같더라고요. 153 새로운 사람이 153명 왔는데 끝까지 듣고 구원받았다고 앞에 와서 인사하신 분이 31명 나와서 인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정말 감사하고 성령께서 정말 힘있게 역사해 주시고 또 구원받은 사람을 계속 더해가고 있구나라는 생각 또 들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마음에 정리를 하고 나왔었거든요. 내가 몽골 사람에 대해서는, 몽골 사람의 피해에 대해서는 내가 깨끗하다. 그래도 내 할 바는 다 했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고 나왔는데, 아무튼 늘 그래도 정리가 안 되고 마음속에서 늘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몽골 선교 소식을 간단하게
아무래도 전하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많은 형제님들이 좋아하시는 말씀이고 표대 말씀으로 삼고 있기도 하고 거의 암송하고 있는 말씀 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본문으로 선택을 해봤습니다. 중간에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여기 이제 더욱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속에 항상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의 이제 조금 전에 간단하게 간증을 조금 이렇게 드렸는데요. 그 간증 속에서도 제 경험적으로도 그렇고 제 마음속에서 항상 저는 마음속에서 이 더욱이라는 단어를 마음에 품고 한 해 한 해 또 거듭하면서 더 좀 주님께 헌신하고 싶고 더 주님 가까이 하고 싶고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싶고 더 열심히 전도하고 싶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좀 도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디모전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했습니다.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도록 하라. 우리가 부족한 가운데 아무것도 모르고 어리석은 가운데 구원을 받았지만은 주님은 교회 안에서 진보하기를 그리고 더 열심히 살아주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은 잘 아시는 대로 부활장이죠. 부활장 15장 1절을 보겠습니다. 15장 1절 형제들아 잠깐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남은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고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복음의 핵심입니다. 2절 말씀처럼요.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복음의 핵심인데 이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올바로 믿고 믿음으로 화합해서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57절에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58절은 그래서 결론이죠. 긴 말씀,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고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은 모든 자 중에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다. 너무너무 확실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랬습니다. 크게 오늘 5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제목을 가지고 왜 더욱 힘쓰는 자가 돼야 되냐. 첫 번째,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함께 더욱 힘쓰는 자가 되자. 여기 함께라는 단어가 없지만은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함께 일어나서 함께 하자, 함께 가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함께 더욱 힘쓰는 자가 되자. 두 번째는 그러기 위해서는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세 번째는 무엇을 힘써야 되냐? 항상 주의 일에, 다른 일보다도 주의 일에 먼저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냥 힘쓰는 자가 아니라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니라. 이렇게 5가지 간단하게 시간 안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는 말씀 안에는요, 또 3가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도 형제 맞느냐? 네가 형제라면은, 너가 구원받은 형제라면은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너 믿고 있느냐?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과 동시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형제라면은 하늘에 소망을 두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 살아야 된다. 구원받다고 말하면서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아직까지 이 땅에 있는 일 때문에 주님 일에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구원받은 형제라면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지 않겠냐,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더욱 힘쓰며 살아야지 않겠냐라고 말씀합니다. 침 엘리야 선교사님이 하신 일기장에 남긴 그 글 중에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허비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외적으로는 선교를 성공하지 못했죠. 일찍 순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의 신앙, 그의 믿음은 많은 사람의 감동을 줬고, 그 글을 읽고 많은 사람이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기로 마음을 먹고 결심하고, 어떤 분은 교회를 위해서, 또 교회 학교에서, 또 선교사로 이렇게 결심하고 나아갔죠.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형제라면은 그런 결심과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설교를 하려고 올라가는데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짧고 굵게요. 그래서 제가 당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저는 짧게는 할 수 있는데 굵게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인생 가끔 그런 말 합니다. 짧고 굵게 살자. 저도 항상 그런 생각하고, 오래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짧고, 물론 길게 굵고 살면 더 좋겠지만은 기냐 짧냐는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정말 주님 뜻대로, 주님이 저를 구원하신 목적대로 이제 사는 것이 제 마음속에 늘 담고 있는데, 누구나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 본문 표시해 놓고 디도서 2장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그 이유와 목적이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일에 열심하는,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하는 그런 친 백성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셨고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는 단어 가운데 함께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죠. 특별히 봉사하고 또 전도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이 협력하는 겁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을 정말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옆에 성도, 형제 자매가 없으면은 교제할 수도 없고, 봉사할 수도 없고, 전도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못 합니다. 말 그대로 아무것도 못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아까 어렸을 때 신앙에 실패한 이유가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그거였습니다. 교회를 몰랐어요. 그냥 혼자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완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무너져 버렸는데요. 빌립보서 4장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함께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는 교제를 말씀하는 성경이죠. 빌립보서 4장 3절, 4장 3절.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골로멘도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정말 생명책에 있는 자만 천국 갈 수 있잖아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오직 그 한 가지 조건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있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마지막 심판이 나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렇게 나옵니다. 오직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오직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천국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맨 마지막 말씀도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참으로 구원을 받았다면은,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면은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함께 협력해야 되고 참여해야 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함께 하자.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함께 일하기 위해서는요, 또 하나의 중요한 조건이 사랑이죠. 그래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정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정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할 때 내 제자가 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함께 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다른 사람들이, 너무너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거든요. 예수님의 12제자를 연구해 보면은 12명이 다 다릅니다. 너무너무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무너무 다른 12명을 제자로 불렀어요. 우리들도 너무너무 다른 분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나와 맞지 않고 내 생각과 다르면은 부딪힐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다툼이 생기고 마음속에 상처를 받게 되고 때로는 시기하는 마음, 미운 마음이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 안 나올 때는 그냥 인간관계가 좋았던 사람이 교회 나와서 구원받고 나서 오히려 복잡한 인간관계를 갖는 분들도 있죠. 사랑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베드로전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는요, 거짓 없는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그냥 형제자매들에게 잘 보이려고 좋은 모습만 보이면서 교제하는 것은, 이것은 교제가 아니고, 몸은 함께 하고 있지만 사실은 함께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함께 하는 것은 거짓 없는 진실된 사랑으로서 교제할 때 그게 함께라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교제하다 보면은 때로 당황스러운 말을 들을 때가 있고 봐서는 안 되는 그런 행동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함께하기 싫어하고 차라리 저분이 없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리고 저분이 없으면 교회 나오겠다 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 그렇죠?
우리는 정직해져야 됩니다. 특별히 교제 안에서요, 정말 우리는 정직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발을 씻겨주면서 교제를 해야 됩니다. 깨끗한 척, 속에는 더러운데 깨끗한 양말 신고 깨끗한 척 하면서 교제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발을 내놓고 냄새나지만은 서로 씻어주고 덮어주고 닦아주고, 그러는 가운데 진실된 사랑을 나눌 수 있고, 그랬을 때 영원한 친구가 되는 것이고 영원한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동역자가 아니라 동업자가 될 수도 있어요. 겉으로는 같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자기를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좀 맞는 사람만 골라서 교제하고, 그런 이제 끼리끼리 교제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라는 그 말 속에 사도 바울께서 우리가 더욱 힘쓰기 위해서 정말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가요,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라. 그래야지만 더욱 힘쓰며 살 수가 있다. 성경에서는요,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성도들을 나무로 비유합니다. 구원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을 풀이나 꽃으로 비유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지만 나무는 시들고 그냥 겨울 됐다고 죽어버리고 그러지 않죠. 뿌리를 내리고 계속 자라갑니다. 특별히 제가 오늘 소개하고 싶은 나무가 종려나무입니다. 시편 보겠습니다. 시편 92장. 시편 92장 12절입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늙어도 결실하며 지력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종려나무를 본 적이 있습니까? 따뜻한 지방에서 사는 나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볼 수 없고, 제주도나 좀 남쪽 가서야 조금 이제 볼 수 있는 나무고, 유럽에서나 중동 지역에서는 굉장히 아름다운 나무로 여겨서 주로 이제 부잣집에 아주 막 고급 어떤 주택에 정원수로 이렇게 심어져 있습니다. 얼른 보면 그냥 전봇대처럼 가지 하나 없고 쭉 뻗어서 위에만 이렇게 잎이 있는 종려나무, 승리를 상징하는 나무이고, 또 성전에도 종려나무가 다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종려나무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그랬습니다. 그리고 13절에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14절에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그랬습니다. 이 종려나무는요, 그냥 가지 하나 없고 그냥 전봇대처럼 서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얼른 보면 쉽게 그냥 부러지지 않을까, 발로 차면 부러지지 않을까, 태풍이 오면 부러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무리 강력한 태풍이 와도 절대 부러지지 않습니다. 절대 뽑히지도 않습니다. 강한 바람이 불면요, 휘져요. 그냥 휘졌다가 바람 지나가면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그 나무의 특징이 뭐냐면 뿌리입니다. 뿌리가 100m에서 깊게는 200m까지 뿌리를 내린답니다. 그 어떤 나무보다도 뿌리가 아주 깊은 나무가 종려나무입니다. 그래서 사막에서도 견딜 수 있는 나무가 종려나무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보면은 마라를 지나서 엘림에 가면 이제 종려나무가 있다고 나오잖아요. 사막인데 종려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가 오지 않아도 깊이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깊은 땅 속에 있는 지하수를 빨아들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해마다 열매를 어마어마하게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거의 나무가 죽을 때까지 그 나무는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추야자 열매, 그게 바로 종려나무의 열매입니다.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데 거기서 꿀이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대추자자 열매가 너무너무 달기 때문에, 꿀처럼 달기 때문에 그것을 두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종려나무가 이렇게 뽑히지도 않고 부러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뿌리라고 했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뿌리가 깊으며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견고하냐, 우리가 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뿌리입니다. 뿌리요. 교회에,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얼마나 내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땅 위에 드러나 있는 나무의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땅 속에 감춰져 있는 뿌리가 중요한 것처럼요, 우리가 외적으로 드러나 있는 형제자매들 앞에 보여져 있는 교회 안에서 받은 직분이나 구원받은 연수나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뿌리라는 겁니다. 반대로요, 어떤 나무는 굉장히 크고 아름다운 나무인데 태풍이 왔을 때 그냥 순식간에 넘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13년 해외에 있다가 돌아와서 듣는 많은 안타까운 소식 중에 하나가 많은 분들이 교제에 떨어졌다는 거죠. 옛날에 정말 열심히 살았었는데 교제에 떨어졌다는 거죠. 광주교회에서도 신방을 다녀보니까는 옛날에 구원받았다고 했던 분이고 열심히 했던 분입니다라고 말을 참 많이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교제에 떨어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다 있습니다. 교회에서 상처받았다, 어떤 많은 여러 가지 문제를 얘기를 합니다. 마음에 어떤 분은 아직도 분을 품고 있는 분도 있고요, 아직도 그 상처가 남아있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그 사람이 내 앞에 무릎 꿇으면 내가 나가겠다고, 그런 분도 있습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뿌리가 깊지 않으면요, 때가 되면은 혼란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결국 흔들리고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뿌리입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기초가 튼튼할 때 더 이로 커야지요. 뿌리가 깊지 않은 나무가 너무 크면은 더 빨리 넘어집니다. 뿌리가 깊지 않은데 너무 막 교회 안에서 큰 일을 맡고 그러면요, 더 빨리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정말 신앙을 잘 보고 임원을 세우죠. 잘못하면 임원 세우고 나서 그 사람이 잘못될 수 있거든요. 정말 조용하더라도 뿌리가 깊은 분들이 큰 일을 맡아서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일하다가 오히려 더 상처받고 교회를 대적하거나 주님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집을 질 때도 마찬가지로 기초가 너무 중요하죠. 기초. 저도 제 의도 상관없이 여러 교회에 있으면서 건축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교회에서 한 6번 정도 입당식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축에 대해서 많이 관심이 가고 또 연구해보고 기도해보고 알아보는 이랬었는데, 이제 얼른 봐서는요, 많은 분들은 그냥 얼마나 멋지냐, 이제 그걸 첫 번째로 이제 많이 보잖아요. 또 그리고 좀 사용하기 얼마나 편리하느냐. 근데 그보다도 먼저 이제 중요한 것이 안전성이잖아요. 얼마나 안전하게 잘 짓느냐. 얼마 전에 광주 화정동에서 그 엄청난 그 큰 회사의 그 빌딩을 이제 건축하다가 일부가 무너져 버렸잖아요. 이거 뭐 후진국에서도 잘 안 일어나는 일이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서 일어난다는 것이 너무나 어이가 없고 좀 불편한 그런 기사 내용인데, 정말 중요한 것을 고려하지 않았죠. 깊이 생각하지 않은 거죠. 제가 한 번은 이제 몽골에서 좀 시골 산골에 가서 전도를 했었는데요. 대부분 이제 천막형으로 되어 있는 동그란, 이제 몽골말 게르라고 하는데, 게르 집에 살고 있고 일부 통나무 집을 짓고 살고 있는데, 마을 한가운데 붉은 적벽돌로 지은 아주 예쁜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기에도 이런 좋은 집이 있네 라고 다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살고 있는 겁니다.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아무도 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고 하니까는 곧 무너질 것 같다는 겁니다. 가서 보니까는 벽이
큰 크랙이 가 있고, 제가 봐도 그 무너질 것 같더라고요. 멋지게 집을 졌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됐는지 보니까는 갑자기 비가 많이 왔습니다. 땅이 막 깊이 패였습니다. 그러면서 기초가 드러났는데 그 기초가 그냥 세멘트로 한 10cm 정도 돼 있고 철근도 안 넣고 그래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밑이 비니까는 턱 부러지면서 기초가 무너지면서 벽이 쫙 갈라져 버린 거죠. 보수도 할 수 없어요. 보수하려면 위에 다 걷어내고 밑에를 해야 되는데 보수도 할 수 없었고, 그냥 헐고 다시 지어야 되는데 돈도 없고 가만히 그냥 놔두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이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이요. 우리 이사야서 54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4장. 이사야 54장은 이스라엘 회복에 관한 말씀인데요. 54장 2절.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회복했을 때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장막터를 넓히기 위해서요, 이 천막집이거든요. 천막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바람이에요. 바람을 잘 피할 수 있고 견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줄이 필요하죠. 그래서 너의 줄을 길게 하며,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말뚝을 견고히 하지 않으면 바람이 불 때 날아가 버립니다. 몽골에 그 천막집 게르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동그랗게 되어 있는데 가운데에 들어가 보면은 줄이 꼭 있어요. 줄이요. 그리고 그 줄이 어떤 무거운 곳에 딱 묶여 있습니다. 외쪽으로도 줄을 꽁꽁 묶어놓고 말뚝을 받고, 내쪽으로도 줄을 사용해서 단단한 뭔가에 묶어놓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무너집니다. 옛날 어느 교회 처음에 이제 큰 게르로 이렇게 이제 에서 모여서 복음을 전했었거든요. 몽골도 가끔, 흔하지 않는데 가끔 한 번씩 이제 큰 비가 오거나 태풍이 불 때가 있는데, 그때 교회당이 무너진 적이 있었거든요. 가다 보니까는 정말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이 바람에 무너지지 않도록 단단히 묶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은, 유다서의 말씀은 자기를 건축하는 거거든요. 말뚝을 견고히 하지 않으면은 분명히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이 올 때,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흔들리다가 멈추면 되는데 잘못하면 무너진다고 말입니다. 한번 무너지면은요, 다시 회복하는 데는 정말 오래 걸립니다. 너무너무 많은 어떤 어려움들이 생기죠. 그 뒤에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 곤고하며 광풍에 유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성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너 곤고하며 광풍에 유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왜 그러냐? 왜 안위를 받지 못하냐? 왜 흔들리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집을 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청옥으로. 청옥은 성경에 남보석이라고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청옥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남보석이라고도 표현되어 있는데, 원어에는요 다 사피르라고 해요. 사피르. 우리가 알고 있는 사파이어라는 그런 보석입니다. 주로 이제 이 청옥으로 기초를 쌓고, 청옥으로 하나님이 보좌가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 보좌의 형상이 남보석 같고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출애굽기나 에스겔 1장, 에스겔 10장을 읽어보면은 청옥, 남보석이 나오는데 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보좌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11절에서는요,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우리 신앙의 기초가 쌓여져야지만이 단단한 것이고 절대 무너지지 않는 것이고 혹 흔들릴지라도 무너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요 견고케 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바꿔야 될 것이 뭐냐면은 또 하나는 습관입니다. 습관. 이 습관이라는 것은요 그냥 가끔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습관은 어떻게 말하면은 그냥 나 자신입니다. 내 인격입니다. 우리는 어떤 좀 잘못 행하거나 잘못 말을 했을 때 미안해요, 실수했어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은 실수가 아닙니다. 그게 내 모습이에요. 그게 나예요.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은 그 실수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항상 흔들립니다. 거룩한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썩어져가는 구습, 이게 이제 옛날 습관이잖아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그런데 그걸 벗었잖아요. 분명히 벗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는 또 입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습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내가 옛사람을 버렸다. 나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야.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것은 지나갔고 오직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나는 새 것이야.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면은 또 옛사람의 옷을 입고 있어요. 왜 그럽니까? 습관이 바뀌어 있지 않으면요, 아무리 결심하고 아무리 각오하고 뜻을 정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말씀드릴 때는 감동이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데 집에 가면은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는 내 모습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실망하죠? 왜 나는 이럴까? 왜 나는 변하지 않을까?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은 절대 성장할 수 없고 그리고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냥 머리만 점점 커지고 구원받은 연수가 지나면 지날수록 눈만 높아집니다. 귀만 높아져가지고 설교 판단하고 다른 사람 판단은 참 잘합니다. 그리고 말은 잘합니다.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그런데 자기는 실제로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까지.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연습하라. 연습했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얼마나 연습했느냐? 얼마나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훈련했느냐?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말씀 듣고 결심했다고 저절로 그냥 단번에 변화되는 것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연습해야 됩니다.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제가 이 말씀을요 정말 깊이 깨닫게 된 것이 몽골에서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을 가르치고 또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훈련하는데 이 말씀이 정말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쉽게 안 바뀌는 겁니다. 구원은
순수한 그들이 빨리빨리 받아들입니다. 그 생활은 너무 더딘 거예요. 헷갈리죠. 이 사람 정말 구원받은 사람 맞아? 혹시 내가 속는 거 아닐까? 그리고 너무나 쉽게 그 죄에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막 회의감도 느끼게 되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해야 되겠구나. 이거 하나 안 되면은 이 사람 바뀌지 않구나. 그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썩어져가는 구습, 옛날 습관을 버리는 일, 또 버리고 나서요, 새로운 습관을 가지지 않으면 그 습관은 또 금방 다시 돌아옵니다. 새로운 습관, 아름다운 말로 표현하면 거룩한 습관입니다. 거룩한 습관을 이제 갖도록 연습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습관, 묵상하는 습관, 교제 참석하는 습관, 전도하는 습관. 이것은 본인이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냥 저절로 교회 열심히 나오게 되고, 어느 날부터인가 저절로 막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되고, 그런 게 아니죠. 물론 우리는 수도 없이 결심합니다. 오래 가지 않잖아요. 저는 이제 예전에 어렸을 때요, 내가 너무나 많이 결심했거든요. 교제에 돌아가야 되겠다. 앞으로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깨끗하게 살아야 되겠다. 죄 안 져야 되겠다. 그런데 여전히 금방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이 너무너무 미웠어요. 왜 나는 안 될까? 다른 분들은 단번에 탁탁 되는데 왜 나는 안 될까? 제 자신이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아, 나는 정말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도저히 구제불능이구나. 그런 저 자신을 보고 실망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요,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제일 많이 좀 했던 것이 이제 묵상 훈련을 이제 한번 시켜봤습니다. 묵상 훈련이요. 성경을 우리가 읽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백채인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에서 만든 성경 읽기표가 있습니다. 그분이 담임하고 있는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새해를 맞이해서 어떻게 성경을 많이 읽게 하고 많이 묵상하게 할까, 그리고 성경을 폭넓게 읽게 할까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시대별로 4분류로 나눴습니다. 창세기부터 쭉, 에스라부터 쭉, 그 다음에 마태복음부터, 사도행전부터, 이렇게 4부로 나눠가지고 4군데를 한 장씩 읽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매일매일 성경 전체가 이제 눈에 들어오게 되고 같이 묵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읽으면은요, 창세기 읽을 때는 긴 시간 동안 신약 성경은 거의 안 보잖아요. 이제 그러니까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해보다가 한번 좋아가지고 같이 이제 옆에 있는 전도인들과 같이 교제를 하는 가운데 묵상 노트를 만들었어요. 묵상 노트를요. 그냥 읽는 것으로 말고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읽고 쓰게 하자. 묵상한 내용을 쓰게 하자. 그리고 발표하게 하자. 그래서 처음 이제 만들어졌는데, 처음에는 이제 제가 담임 맡고 있는 그 교회에서 시작해서 이제 소문을 나면서 지금 현재는 이제 몽골 모든 교회에서 대부분 다 하고 있습니다. 5년 되고 올해가 이제 6년차 이제 묵상 노트가 나왔는데, 직접 이제 해보니까 저 개인적으로도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묵상은 훈련되지 않으면 잘 안 되는 것이고, 또 훈련이 되면 될수록 깊은 묵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묵상이 엄청난 삶의 변화를 가져다 줬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드린 대로 습관이 생기는 거예요. 새로운 습관이. 어떤 영상을 보니까는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대학교에서 이제 실험을 해서 발표한 건데, 어떤 새로운 일, 새로운 삶, 새로운 어떤 습관을 갖기 위해서 그걸 설정을 하고 그것을 완전히 내가 내 것이 되도록, 습관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냐. 21일입니다. 21일을 같은 시간에 계속해서 반복을 하면은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그 시간에 그걸 하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렵죠. 안 하던 걸 하려고 하니까는요. 지루하죠. 재미가 없죠. 하지만은 계속 21일을 반복하면은, 반복이라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반복을 하다 보면은 그게 이제 습관이 생기게 되고 내 것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다가 어떤 일이 생겨서 바쁜 일이 생겨가지고 멈춰버리면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 본답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다시 66일 동안, 이제 20일을 포함해서요. 총 합해서 66일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게 이제 완전히 내 것이 돼가지고, 그 일을 하지 않으면은 불편해지고, 그 일을 하지 않으면은 다른 일을 못하게 되는, 우리가 보통 습관이 삶에 나오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거든요. 그렇게 안 하면은 내가 불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습관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거룩한 습관이 그렇게 나와야 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요. 그래서 그게 묵상을 통해서 가능해지는 모습을 저도 개인적으로 체험을 했고, 또 많은 성도들이 체험을 하면서 같이 교회 안에서 많이 묵상을 하게 되고, 광주교회에서도요, 이번에 그 노트를 만들었습니다. 365라고 이게 이름을 쳐가지고 만들었는데, 제가 책 팔러 온 것은 아니고요. 근데 꼭 사세요.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 가족들에게는 선물로 보내주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처음 이제 광주교회에서 잠깐 제가 어떻게 말을 하다가, 교제하다가 얘기가 나와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이제 반응이 좋은 분도 있고, 이제 우리도 뭐 묵상하는데, 마치 새로운 거 개발한 것처럼 왜 저러냐, 이렇게 이제 반응이 시큰둥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그걸 노트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반응은, 기대 이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맡고 있는 교구에서도 그렇고, 자기의 신앙 문제들이 그 묵상을 하면서 다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기가 보는 말씀 속에서 많은 답을 찾으면서 반성이 되고, 삶이 교정이 되고, 그리고 답을 얻게 되니까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말을, 그런 간증이 계속해서 구역모임 때 조모임 때 나오더라고요. 그게 몽골에서하고 똑같더라고요. 저는 이제 처음에는 한국에서 이런 얘기 하기가 부끄럽게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벌써 한국은 잘하고 있는데 몽골에서 이제 시작한 교회에서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면은 좀 뭐 초보적인 얘기를 하는 것처럼 생각할까봐 좀 염려를 했었는데, 나름대로 묵상을 많이 각자 하고 있지만은 어떤 노트를 가지고 딱 정해진 대로 하는 것은 별로 없었더라고 하면서, 어떤 분은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을 했는데 왜 지금까지 이런 것은 없었지?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비싸지 않으니까 한번 사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더 열심히 살고 싶고, 더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싶고, 그렇다면은 먼저 기초부터, 내 습관부터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은 그냥 말뿐이다. 열심히 산다는 것은 더 막 우리가 목표를 세우잖아요. 1년에 어떻게 하고 뭘 하고 그런 것들은 자칫하면은 그게 그냥 껍데기일 뿐이고, 이루어질 수 없는 그냥 희망사항일 뿐이고,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세 번째입니다. 여기 또 한 단어를 옆에다가 써 놓았으면 좋은 단어가 있는데, 바로 먼저라는 단어입니다. 먼저. 그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항상 주의 일에 먼저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의 일은요, 우리가 누구나 다 열심히 하고 싶고 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먼저 하지 못하면은 못하는 것이 주님의 일입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죠. 급여 받은 거에서 먼저 헌금하지 않으면은 내 할 거 다 하고 나서 헌금하려고 하면은 부족합니다. 항상요. 먼저가 굉장히 중요한 이제 포인트인데요. 신앙의 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루를 계획할 때도, 시간을 사용할 때, 또 돈을 이제 가지고 어떤 일에 쓸까 계획할 때도요, 항상 먼저 주의 일에, 먼저 교회 일에, 먼저 복음 전하는 일에 내가 충분히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일을 계획하고 그리고 사용할 때요, 주님을 위해서 더 힘써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학개서 보겠습니다. 학개, 구약성경 학개서가라 말라기, 구약성경 끝부분에 학개서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학개서 1장 2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무엇이 먼저인지 자기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라는 글을 아마 들어보셨고 읽어보셨을까 생각합니다. 혹시 잊어버렸을까 싶어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라는 제목인데, 하나님이 세 번째라는 겁니다. 세 번째. 3등이라는 말은요, 내 삶에 무엇이 첫 번째냐.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하는 일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줍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나마도 안 될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몇 등입니까? 뒤에 말씀 길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하나님이 맨 앞서 있어야 되는데 생활을, 너희는 자기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학개 선지자가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건축할 시기가 안 됐다고 말하면서 자기 집을 짓는 데 너무 바쁘게 살아가는 그들을 보면서 성전 재건축을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다윗은요,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다윗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왕들의 기준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은 항상 하나님이 1등이었습니다. 양치기였을 때도 그렇고,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도 그렇고, 사울 왕에게 쫓겨 다닐 때도 그랬고, 왕이 되어서도 그랬습니다. 역대상 17장. 역대상 17장. 17장 1절입니다. 1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궁실에 거할 때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밑에 있도다. 다윗의 마음에 불편함이 생겼습니다. 나는 왕이 되어서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어주시고 왕으로 세워주시고 지금 이렇게 살게 해주셨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밑에 있도다. 아직도 휘장 밑에 있도다. 너무 불편했습니다. 다윗의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님이 1등이었는데 자기 소유를 살펴보니까는 하나님이 두 번째로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소원은 딱 한 가지로 정해졌습니다. 시편 27장 4절입니다.
27장 4절.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우리도 이런 소원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최고로, 하나님을 가장 먼저로, 하나님의 일을 가장 먼저 두고 내가 일하고 시간을 사용하고 돈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냥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겠다는 그런 각오도 좋지만은요, 분명히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정해놓고 그런 목표를 정해야지만이 그 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더욱 힘쓰는 자가 되자. 그런데 실제 삶 속에서는 너무 바빠가지고, 자기 일에 너무 바빠가지고 막상 자기를 돌아보니까는 그렇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요, 항상 주님 일을 먼저 선택하고 거기에 함께 해야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개인적으로도 신앙을 돌아보면은 이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다른 모습이 되어 간다는 것을 봤습니다. 너무나 많이 들었고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얼만큼 믿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이 달라지고 하나님이 얼만큼 쓰느냐가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이 말씀 들으면은 다 알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다 알죠. 우리가 잘 아는 명언 중에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 면류관 없다. 고난 없이 영광이 없다는 말이죠. 목표만, 내가 받을 영광만 생각하지 말고요, 내가 받을 먼저 고난을 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먼저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 뒤에 결과는 절대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No bread, no Bible. 아니, 거꾸로 말했죠. 성경 없이는 내가 빵을 먹지 않겠다라는 말도 있고, 제가 한 번은 그 말을 듣다가 제 나름대로 명언을 하나 만들었어요. No Jesus, no 철환. 제 이름이 노철환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삶, 철환이는 없다. 라고 이제 그렇게 한번 써봤는데, 카톡 프로필에 딱 그렇게 써놨어요. 주님 없는 삶은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다시 본문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이제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같이 읽겠습니다.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 더욱. 몽골말로 일두, 발음이 가장 안 되는 단어거든요. 일두, 더욱도 그런 뜻인데요. 여러분, 자기를 알잖아요. 자기가 또 얼만큼 할 수 있는지도 압니다. 그것을 한계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기 분수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말씀처럼요, 우리는 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라는 고린도후서 말씀처럼요, 주님의 일을 할 때는요, 다른 일은 몰라도 주님 일에 할 때는요, 그 힘에 지나도록 좀 해보자,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목표를 설정할 때도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설정하면은 그 사람 발전이 없습니다. 힘에 지나도록 해보자. 힘에 지나도록. 좀 계산이 안 되지만은 좀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목표가 너무 중요합니다. 신앙에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를 정해놓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발전이 없습니다. 나도 할 만큼 했다.
이 정도면 됐겠지. 근데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이건 내 책임이 아니야. 그 사람 책임이야.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버릴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잠언 24장에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아니하시겠으며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너 할 수 있었다. 너 좀만 더 힘냈으면은 할 수 있었다. 네가 그냥 적당히 했구나. 요한계시록 2장에는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내가 죽도록 해봤냐? 예, 한번 한국의 어떤 원로 목사님께서 몽골에 오셔가지고 이제 선교사님들에게 몽골어로 설교할 수 있어요? 그럼 조용히 있어야 되거든요. 예, 조용히 그냥 죄인처럼 가만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한 분이 목사님 몽골어가요 너무 어려워요. 이것은 발음하기 너무 어려워요. 막 그러는 거예요. 옆에서 자꾸 눈치를 주고 조용히 좀 하라는데 그분이 막 마음에 있는 걸 막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죽도록 해봤어요? 아니요. 그 한마디에 예 정말 찍소리 못하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에 오시면은 그때는 더 좋은 모습 보여주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 맞습니다. 죽도록이라는 단어 앞에 우리가 내가 더 하지 못했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 알잖아요. 삼손이 젊었을 때 나귀의 세턱배를 주워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습니다. 정말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칼도 아니잖아요. 그냥 턱 베어가지고 1000명을 죽였어요. 그런 엄청난 힘이 있었잖아요. 그런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이방 여인을 사랑하고 죄를 짓고 머리카락이 잘라지고 그러고 힘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두 눈도 뽑히는 상황에서 그가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들이 원수들이 모여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이 원수를 갚게 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두 기둥을 붙잡고 온 힘을 다합니다. 그 온 힘이라는 것은 거기서 죽기로 결심한 거죠. 내가 여기서 죽어야 되겠다. 내가 죽음으로써 이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죽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했습니다. 그리고 온 힘을 위해 당겼습니다. 무너지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성경에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무슨 말입니까? 살았을 때도 정말 지치도록 이렇게 싸운 적도 있지만은 마지막 목숨을 걸었을 때는요 더욱 큰 일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소원이 있으면은요 지금보다도 훨씬 얼마든지 더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더 큰 일을 할 수 있고 더 많은 사람을 전도할 수 있습니다. 현재 내 모습, 내가 최선을 다했다라고 만족해버리면은요 그만큼으로 끝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 교제하는 것, 봉사하는 것, 전도하는 것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열왕기하 13장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3장. 열왕기하 13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13장 18절. 여기 이스라엘 왕 요하스가 나오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찾아와서 막 울면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17절부터 보겠습니다. 17절. 가로되 동편 창을 여소서 곧 열매 엘리사가 가로되 소소서 곧 쏘매 엘리사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구원의 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진멸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또 가로되 살들을 취하소서 곧 취할 때 취함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가로되 왕이 5,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도록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 선지자가 화를 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왜 적당히 칩니까? 그겁니다. 왜 적당히 칩니까? 왜 3번 치고 그쳤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한 번만, 아니 5, 6번만 쳤다면은 완전히 진멸할 수 있는데 왜 3번 치고 그쳤습니까? 분명히 구원의 사례로 알려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3번 치고 그친 이 요아스 왕처럼요, 그렇게 자기 한계를 정해놓고 나도 할 만큼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라고 이렇게 선을 그어버리면은 거기서 멈추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더욱이라는 단어를 항상 마음에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했을 때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여러분, 우리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죠. 부활이 있습니다. 하늘에 가면 영광이 있습니다. 별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해의 영광이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같은 구원을 받았지만은 하늘에서 받을 영광과 상급은 너무너무 다를 겁니다. 제가 많이 받을지 여러분들이 더 많이 받을지 아직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계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의 목표가요, 어떻게 하면 상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대상급을 더 많이 쌓을 수 있을까? 여러분, 상급에 대한 욕심은 죄가 아닙니다. 교만 아닙니다. 이건 누구나 가져야 될 것이고,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다. 반드시 갚아주겠다. 일한 대로 상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어떤 가정에 신방 갔더니 남편께서 이제 구원은 받으셨지만은 이제 아직 조금 교제 가운데 깊이는 들어오지 못한 분인데, 저에게 제가 몇 가지 육신 자랑하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저를 방 이쪽으로 가더니 상장을 보시더라고요. 삼성생명에 근무하셨을 때 사장상을 받았던, 사장상. 삼성 사장상을 받은 거예요. 그분이 이제 호남 지역에 총괄하시는 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대단한 분이었었죠. 그걸 자랑하길 제가 그렇습니다.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이거 받느라고 아래 사람도 많이 힘들었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좀 기분이 별로 안 좋겠죠. 그랬더니 두 번째로 또 저를 데려가더라고요. 반대편에 또 뭔가 트로피가 하나 있는데 골프채가 있더라고요. 네, 밑에 쓰니까 홀인원 125m. 125m 들어있는데 그게 쫙 날아가서 굴러가서 쏙 들어간 겁니다. 평생 이제 한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상도 받고 트로피도 받아가지고 자랑할 것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좀 교제하다가 구원 받으셨으니까 영원한 상급을 쌓읍시다. 이 땅에서의 그 상 받으려고 정말로 얼마나 노력하고 경쟁하고 아랫사람들을 막 밟고 욕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또 이거 탁 쳐가지고 들어갔을 때 얼마나 막 말편을 기분 이런 데 쓰려고 뭐 한다고 하잖아요. 너무너무 막 좋은 거예요. 어떻게 그게 들어가냐 그 말이죠. 남들에게 일어나는 그 일이 자기에도 일어난 겁니다.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걸 너무너무 막 평생 자랑거로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그 상을 처음에 받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주고 와 이렇게 했겠죠. 1년 지나면은 그때 누가 받았더라 그 사람들이 헷갈릴 겁니다. 몇 년 지나면은 아무도 형제님이 그 상 받은 거 모릅니다. 형제님 스스로 혼자서만 이제 자랑하고 있을 뿐이겠죠. 좀 가시가 있는 말을 해서
상처를 받지 않을까 염려를 했는데 다행히 잘 받아주셨고, 앞으로 이 땅에 있는 상급을 위해서도 그렇게 정말로 노력을 하고, 또 그렇게 좋은데, 정말 기분 뭐 하도록 좋은데, 하늘에서 주님이 주신 상급 받을 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할까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같이 교제하고 같이 복음을 전합시다. 역대하 15장 보겠습니다. 역대하 15장. 역대하 15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니라. 상급이 있으니까는 더 좀 강해져야 된다. 약하면 안 된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여러분, 더 열심히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상급이 있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반드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그 상급은요, 지워지지도 않고 그 이름이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상급이고, 또 영원히 기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십니다. 성도들이 우러러 볼 겁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개인적으로 군단장상만 받아봤거든요. 군단장상 3스타 앞에서 딱 상을 받는데 막 떨리더라고요. 그 뒤에는 수천 명의 병사들이 있었는데 엄청 떨리는 경험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천국에서 받을 상급 또 떨리겠지. 내가 상급 받을 때 정말 이것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마지막 말씀 로마서 16장입니다. 로마서 16장. 로마서 16장 3절.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1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교회를 방문할 때마다 인사드려야 될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일까요? 교회에서 수고하신 분들, 이 교회를 세운 일에 함께했던 분들. 특별히 제가 이제 교제했던 교회들 같은 경우는 이제 누가 그 일에 함께했었는지, 누가 얼마나 더 많이 수고했었는지 알기 때문에 가서 문안을 하는 거죠. 인사를 하고 또 교제를 할 수 있겠죠. 사도 바울께서도 낱낱이 그들의 이름을 기록했습니다. 생명책이 있고 기념책이 있는데요. 주의 기념책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이요. 그리고 그냥 이름만 써놓은 것이 아니라 얼만큼 수고했는지를 다 다르게 기록해놨습니다. 똑같이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12절에도요.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라고 했고, 그 다음에 버시에게는 좀 다릅니다.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 사랑하는 버시. 누구 이름을 부를 때 사랑하는 아무개 형제라고, 존경하는 아무개 형제라고 말하면 특별하겠죠? 주님은 다 기억하시고 반드시 상급을 주십니다. 때로 내가 예전에 교회에서 헌금도 하고 희생하고 피 흘리며 좀 수고했는데, 시간 지나니까 이제 뭐 젊은 사람들이 아주 열심히 하고 나는 뭐 알아주지도 않고 그러네. 교회에서 일한 것도 헛되네.
회의감을 느끼시는 분도 가끔 있더라고요.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혹시 교회에서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잊혀질 수 있어요. 하지만은 주님 절대 잊지 않습니다. 결코 우리는 회의감을 가지면 안 됩니다. 주님 알아주십니다. 사람들은, 형제자매들은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주님 다 알아주시고 주님 다 기억해 주시고 상급 다 쌓아놓고 있어요. 그 상급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까운 마지막 때 저희의 소망은 더욱 확실해지고 주님 오실 날만 기다립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마음을 굳게 다짐합니다. 더 열심히 주님 일에 함께하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더욱 힘을 주셔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일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